자,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자,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산업선교 헌신 예배를 지금 이제 격월로 2달에 한 번씩 산업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이 산업선교 헌신 예배를 조금 마음에 담고 드리셔야지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산업에 우리 산업인들이 인도받는 길은 뭐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매주 토요일에 산업선교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 꼭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산업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에 한번 그냥 이제 산업선교 헌신 예배 메시지를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쭉 해놔 보세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뭐 산업인 대회라든지 이제 중요한 또 이제 산업인들 모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산업에 대한 편집이 하나님이 편집이 되게 하셔요. 우리가 이거 말씀 편집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편집이 된다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걸 다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쭉 정리를 해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편집이 되어져요. 그게 한 달 쌓이고 6개월 쌓이고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쌓여져서 뭔가가 이렇게 나와지는 거지, 그냥 단번에 뭘 어떻게 답이 나와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쭉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그러면 자연히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죠. 또 기도할 내용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뭔가 현장하고 딱 연결이 되어지고, 현장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닐까? 또 어떤 만남도 되어지고 또 어떤 일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산업 선교가 되려면은 산업이 우리에게 뭐로 보여야지 되느냐면은 밥으로 보여야지 돼요. 다시 말하면은 먹이로 보여야지 되거든요. 오늘 갈렙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산업 선교 절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단 산업에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막 출근을 하려고 하거나 할 때에 오늘 하루가 막 지겨울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러면은 이미요 지고 시작하는 거라니까. 사실은 제가 좀 복음 만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아침에 딱 눈 뜨면은 막 또 까마득한 거야. 오늘 하루 또 출근해가지고서 막 할 일이 이게 막 까마득한 거야. 막. 그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좀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요. 그러니 뭐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막 아침에 막 딱 일어났는데 학교도 가기 싫고 막 오늘 막 이러면은 이미 학업 실패한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야, 오늘 내가 또 밥을 먹으러 가는구나. 야, 오늘 이 산업이 내게 먹이구나. 딱 이래야지, 그래야지 이제 응답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이게 이제 선교가 되어지고 이러지. 예, 이게 마음에 다 이게 진짜 너무 힘들고 무겁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될 수가 없거든요. 자, 사실은 우리가 전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났는데 또 사람을 늘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저놈의 인간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한 영혼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냈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니 그래야지 뭐 전도가 되든지 하지.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사람이 그래 참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 한 사람이 비록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은 거 아니냐?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이래야지 이게 뭐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든지 그러지. 아이고 그냥 빨리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겠어요? 그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서밋의 자세가 딱 되고 서밋의 그릇이 딱 돼야지 되는데 이미 이제 우리 마음 상태부터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가 하는 일이 내 산업이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밥이고 이게 먹이다. 그래야지 산업의 응답도 되어지고 이제 나아가서 산업 선교도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 가나안이 이게 밥으로 이게 먹이로 보여야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지. 지금 이 10명처럼 아이고 우리는 뭐 절대로 여기는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들어가기만 갔다면 우리는 완전히 잡아먹힐 거고 이래 가지고서는 절대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가나안 정복하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 이게 우리 밥이고 우리는 들어가면은 된다.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거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야지 가나안은 정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산업 선교도 똑같아요. 산업 선교도 이게 정말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실제로 이게 보여지고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편집하면은 된다니까요. 말씀을 계속 편집을 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기도로 설계가 점점 나와져요. 자, 그러면서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고 현장에 응답이 하나씩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뭐 단어를 좀 이렇게 써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은 몰라도 사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근데 또 하다 보면 이것보다는 요게 더 좋겠네, 요게 더 효율적이겠네, 요게 더 시간이 더 단축되겠네. 그렇게 자꾸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요것만이 아니라 요런 길도 해보면 될 것 같네. 자, 그게 다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마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일단 딱 서서 그래서 모든 것을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이구 저걸 어떻게 이래 버리면은 이미 이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산업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갈렙이 참 이 갈렙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 진짜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영적 상태, 이런 신앙 고백 참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진짜. 저는 볼수록 멋있더라고. 여호수아 갈렙 뭐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렘넌트들 다 물론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갈렙도 참 그래 이런 제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을 했지. 또 하나님이 다 불신앙하고 그래도 이 두 사람 때문에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지. 그런 마음이 참 너무 많이 들어요. 자, 우리의 산업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느냐면은 자,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산업이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산업이 심히 아름다운 산업으로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거든. 그리고 가면은 일단 내가 어쨌든 힘들어. 막 하루를 막 이렇게 지내기가 너무 이렇게 버거워. 여러분 가는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 하는 사업처가 그리고 여러분 가는 모든 길이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복이 되어져요. 자, 이 10명의 정탐꾼은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응답받기는 완전히 틀려먹었어. 자, 이들이 하는 말 보세요. 자, 그 땅에 있는 이 거주민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그 성은 아주 크다 이거예요. 이거 뭐 이미 이 영적 상태는 이미 져버린 거예요. 들어가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땅은 삼키는 땅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거라 이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이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이 완전 뭐 메뚜기야 메뚜기. 이건 뭐 이미 져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갈렙은 이제 그 13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거다. 자, 그런데 이게 갈렙이 막 객기를 부려가지고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고 그 언약을 진짜 믿고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고서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우리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 땅은 자,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지 않겠냐. 자, 그리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실한 언약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의 산업인들이 내 산업 현장에서 진짜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산업 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산업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말씀하고 현장이 산업 다르다. 말씀하고 사업이 직장이 다르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같게 보여야지 된다니까.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 말씀이 현장에 딱 확인이 딱 되어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답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래야지 응답 받는다니까요. 제가 이제 좀 그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탁 알고 그리고서 이제 몇 년을 이렇게 쭉 지내다가 그때는 그냥 몇 년 동안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충격 하나 가지고서 그냥 몇 년을 막 그냥 정신없이 훈련도 받고 막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을 그러다가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 게 뭐였느냐면은 말씀 성취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대학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오철록 목사님을 통해서 그거를 많이 또 은혜를 받게 됐어요. 야, 진짜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주일날 1부, 2부 그리고 이제 그 대전의 핵심 가가지고서 대학 핵심 요 4개 메시지를 종이 A4지 하나에다가 4등분해 가지고서 딱 정리를 매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주일날 이제 핵심 갔다가 오면은 월요일날 새벽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그 말씀을 정리를 딱 해요. 그럼 월요일날 이제 그 말씀을 딱 가지면은 A4지 종이 한 장 딱 가지고서 그리고서 이제 일주일을 이제 현장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예요.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니까 말씀을 그 4가지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하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하는 게 대략 마음에 이렇게 와져요. 그러면은 실제로 현장 가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그를 보게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때도 있느냐면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주중에 뭐 사건이 딱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야,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예요. 말씀을 다시 이제 그러면 이번 주간에 또 말씀이 뭐지? 그럼 그 사건을 놓고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쭉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은 이게 무릎을 또 탁 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을 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 않냐. 그런데 그때 나보고 놀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럴 때가요 여러 번 있었다니까요. 어떤 때는 말씀을 가지고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어떤 때는 현장에 가서 그 사건을 보면서 말씀이 다시 확인이 되고, 이게요 계속 되는데, 그게 되니까 그때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제일 힘들 때였거든요. 뭐 경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이게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에 그 맛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그 맛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실제로 말씀 따라 인도를 받게 되면은 말씀하고 현장하고 이게 맞아요. 아니 진짜 안 맞는다면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뭐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뭐 읽고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딱 체험하는 것이 그게 제일 첫 번째 응답이고, 그러면은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산업이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여져야지 되고, 자,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업이 정말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산업이 되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이게 이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조건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이제 준비된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다른 땅이 아니라 언약의 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산업과 학업과 모든 이 일 속에서 제일 먼저 언약을 찾고 언약을 발견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언약하고 상관없는 산업이다? 그건 진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땅이다? 왜 가요?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 땅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땅이 어떤 언약이 이루어질 땅이냐면은 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성취될 땅이잖아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언약이 성취될 땅이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될 땅이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0명이 뭐 완전히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제 불신앙에 완전히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땅은 이 언약의 땅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성취의 땅이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산업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것을 찾고 그 언약의 산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그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 산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산업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의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대로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리고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빠뜨린 거 없어요.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요. 완전히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을 뿐이지, 우리가 이 사실을 불신앙할 뿐이지,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요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은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정을 가면서 지금 현재의 광야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고,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게 돼 있는데, 가나안 분명히 정복을 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들어가면은 완전히 사로잡히고, 우리는 다 삼킴 받을 것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지금 10명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겠어요. 자, 그런데 참 여호수아 갈렙이 천만다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꼭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지 내게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게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최고 응답의 기회고 시간표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제일 답이 되고 제일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 그러면은 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답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럼 답이 되겠나? 저는 그 질문 하나에 정말 제 인생 전체에 모든 응답이 다 되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 부족한데 뭐 가지고 내가 충분할 수 있겠냐?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걸로 모든 답을, 모든 응답을 여기에서 여러분 다 찾아야지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산업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계속 여러분들이 얻어가야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도 이제 결론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문제 답이고, 이게 여러분이 늘 고백이 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이게 계속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는
나 혼자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지속할 수 있어야지 돼. 이 복음과 예배가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는 되는데 내가 집에 가면은 또 직장에 가면은 사람 만나면은 이게 잘 안 돼. 그게 내가 기도 속에서 그게 똑같이 되어지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제자가 산업인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산업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내가 제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로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산업인으로 부르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산업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제자가 됐는데 내가 렘넌트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학업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딱 준비되는 것이 이게 이제 제일 먼저예요. 그 이전에는 응답이 돼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좀 달래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달래려고 이렇게 주시는 거지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제자로 딱 준비되면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알아서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산업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이 산업도 지금까지 혹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내 힘으로 막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은 한번 이 부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산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큰 응답이 이렇게 응답이 왔을 때에 여러분 마음 상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럴 수 있거든. 야, 그래 내가 참 내가 좀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그래 열심히 했는데 그래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은 물론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내가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상태인지. 그 후자가 진짜 계속 지속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제 모르는 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권사님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알았는데 이제 그 교회의 여자 1호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제 전도를 한 장로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이분은 이제 권사님이고 그 전도 받은 그분은 이제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둘이 이게 딱 이제 팀이 된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가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어. 빛도 막 산더미 같아. 이게 이제 완전히 망해 있는 그 상태에 이 권사님이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초신자죠, 새신자죠. 복음을 이제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1년 동안을 이 권사님하고 둘이 교회에 진짜 매일 같이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분도 처음 복음을 받자마자 나는 이제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은 나는 간다. 하나님의 문 여시는 대로 간다. 이게 이분이요 새신자인데 그걸 딱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매일 같이 교회에서 다락방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1년을.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똑같이 불신자인데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빚도 많고 뭐 이제 지금 이렇게 가서 일을 해야지 지금 교회 가서 지금 뭐 하고 자빠져 있는 거냐고. 이 남편이 뭐 교회까지 매일 찾아와가지고 막 끌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분하고 이제 계속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라 그럴까? 그거를 넘어선 거야.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는데도 근데 어쨌든 일하러 안 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문을 여셔야지만 나간다. 이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1년을 다 그러고 났는데 진짜 1년 후에요. 하나님이 딱 문을 여시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그 과정은 그거 다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 이제 지금은 이 장로님이 진짜 사업도 잘 되고 경제도 아마 완전히 회복이 됐나 봐요. 또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장로를 그 교회에 1호 장로로 임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실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거를 잘 못 기다리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죠. 자, 그러면은 또 이 이야기는 무조건 그냥 막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기다리라. 또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잘 이제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진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하고 방향이 맞아야 되느냐면은 자, 237 치유 서밋, 자, 이거하고 맞는 거를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자, 마지막 결론 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볼 부분이죠.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업.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고 60 가까이 돼가고 이제 이러면은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될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기도도 해야지 되겠죠. 물론 그래서 이거는 막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지금 해야지 되는 또 요런 경우도 있죠. 새로운 일을 지금 어쨌든 시작을 해야지 되고 또 응답을 받아야지 되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 여건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아. 자꾸 이게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그 일 자체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게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지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맞다고 그러면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럼 도우시겠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은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도전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박연자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행정사 무조건 도전하라고. 이제 저는 뭐 행정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냥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게 237하고 아주 그 연관이 많고 237에 딱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 237과 치유 서밋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준도 되고 방향도 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막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유사님 해라. 아니 다른 사람 그러면 1년 걸릴 거 나 한 2년 한다 생각하고 해라. 이게 멈칫멈칫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게 맞고 그런데 자꾸 주저주저 하면은 시간만 자꾸 갈 뿐이에요. 도전하세요. 이게 야, 아무리 봐도 이건 그래 내가 뭐 이걸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 맞지 않냐 237하고 맞지 않냐 이게 치유하고 맞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정말 전도 선교 렘넌트 그래 좀 하나님의 문을 여실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와 있는 다민족들 또 이렇게 보니까 뭐 행정사 하는 일 제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오면 한 번 딱 연결이 되어지면은 이게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나 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딱 와가지고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자서부터 결혼하면 결혼 문제부터 은행 가는 일부터 그리고 애들 학교 가는 거부터 이게 뭐 그냥 모든 거를 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처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이제 이게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다 돈이래. 뭐 하나 하면은 10만 원. 뭐 하나.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래서 제가 한편 되게 되는데 야, 이 다민족들 이거 와서 돈 벌어가지고 다 그렇게 다 돈 들어가네. 돈 저래가지고 언제 모으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또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그냥 안 받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저기 하겠지만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서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 누구한테는 다 만나가지고 돈 주면서 다 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 힘든 것 같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도전하세요. 아니,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기는 한데 별로 이렇게 비전이 없어. 그리고 별로 전망도 그렇게 뭐 안 좋아.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정말 계속 해야지 되겠나?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되죠. 물론 이렇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전도 선교의 문이 계속 열려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전도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면은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를 하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여기 사는 것처럼 전도 선교할 수 있고 또 그런 길이 있고 문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조금 그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좀 이제 요런 경우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조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찾아서 우리가 인도받고 기도해야지 되는 그런 또 시간표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조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이광년 집사님 이제 9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이제 10월에 이제 이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떤 거를 이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기도를 해주셔야지 되고 또 집사님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박연자 집사님 또 이제 김정옥 집사님 그리고 이제 장순희 집사님도 지금까지 이제 애들 때문에 뭐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뭐 엄두를 낼 수가 없었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제 커가고 조금 그 시간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게 쭉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 장순희 집사님도 또 산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좀 그런 이제 몇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산업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광년 집사님, 박연자 집사님, 김정욱 집사님, 또 장순희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